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5절 그리고 7장 54절에서 5절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견뎌내고 나는 홀로 외로이 눈물을 흘리네. 그 어떤 말로도 위로되지 않았던 공허한 내 맘 누가 채워줄까. 오늘도 힘든 삶을 버텨내고 나는 홀로 외로이 눈물을 흘리네. 그 어떤 손길도 은혜 되지 않았던 내 마음을 누가 채워줄까.
본향교회 홍태 목사님이신 손호송 목사님께서 얼굴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오니 받으시옵고, 오늘 얼굴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기를 원하오니 전하는 자와 받는 자 모두가 은혜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법정에서 신문을 받는 사람들의 얼굴은 대체적으로 어둡고 근심과 공포심과 수치심에 가득한 얼굴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산헤드린 법정에 선 스데반의 얼굴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6장 15절 말씀 보니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여러 가지 죄목으로 고발 고소가 되었고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들이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거짓 고발을 한 것은 스데반이 성전을 모독하였고 모세가 전해진 율법을 거역했고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했고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하는 그런 죄목을 띄어서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세운 것입니다. 당시에 그 산헤드린 공회의 권세는 굉장히 위세가 있었습니다. 종교법에 의해서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자율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법정 앞은 굉장히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었는가? 15절 말씀을 보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랬어요. 이것을 본 사람이 누굽니까? 15절 보니까 공회에 앉은 사람들,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이 스데반을 주목해서 보니까 어디를 봐도 두려워하거나 공포심에 떠는 얼굴이 아니라 천사의 얼굴로 보인 거예요.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천사의 얼굴로 보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의 얼굴을 천사의 얼굴로 보이도록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의 눈에 보이게 했고, 또 실제적으로 스데반의 마음속에는 천사의 마음과 같은 그 마음이 있었기에 그 마음이 얼굴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천사의 얼굴을 본 적이 있습니까? 성화상에서 보고 영화상에서 봤을지 몰라도 개인에 따라서는 어떤 환상으로 본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대체적으로 천사의 얼굴은 밝게 빛나는 얼굴이고 은혜가 넘치는 얼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저의 설교를 주목하여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모습이 천사의 얼굴로 보이나요? 네, 죄송합니다. 안 보이는 것 같네요. 천사의 얼굴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 얼굴과 같았다는 것은 그 얼굴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났다는 뜻이에요. 스데반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수 있었다는 것은 그가 평소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다는 증거고 그의 삶 자체가 주님을 굳게 의지하고 진리에 대한 확신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나 여러분을 바라볼 때에 천사의 얼굴로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을 바라보는 대적들의 그 모습은 살기등등한 모습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저자를 죽일까? 죽이기 위해서 모인 회의였기 때문에 스데반이 무슨 말을 해도 뒤에 나오는 표현과 같이 귀를 가리고 또한 큰 소리를 지르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살기등등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스데반의 설교가 그들의 귀에 제대로 들렸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죽일 그런 고소할 거리를 찾을까 하고 듣고 있었기 때문에 살기등등한 모습이었죠. 그러나 그들에게 설교하는
스데반의 그 모습은 자기 변명이라기보다는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이었고, 그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듣는 사람은 뱀과 같이 독을 내며 자신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간사함을 드러냈지만은, 성령으로 충만한 스데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그 대적들 앞에서도 평화와 기쁨을 잃지 않는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시기와 악독이 가득하면은 가인과 같이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인의 얼굴은 어떤 모습이었냐면은 안색이 변했습니다. 살기가 충천해서 아벨을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꽉 찼기 때문에 얼굴이 바뀐 거죠. 여러분, 얼굴을 보면 그 사람 상태를 알 수 있잖아요. 옆에 사람을 보십시오. 천사의 얼굴인가? 예, 안 보시는 분들도 천사의 얼굴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얼굴이 천사 얼굴 같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천사 얼굴은 어떤 모습일까? 천사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증거하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얼굴이 천사 얼굴 같이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선포해야 됩니다. 보통 사람이 착하다 할 때 뭐가 같다 그랬죠? 천사 같다 그랬잖아요. 아, 천사 같으네. 천사는 선한 존재입니다. 왜? 천사는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용기를 심어주고 위험에서 구원해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천사는 선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어떤 자리에 있든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하게 행동하는 천사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천상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초월한 존재예요. 이 세상에서 다 덤벼도 천사 하나를 못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사와 같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미련을 두거나 또한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수고 공수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이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갑니다. 죽음을 앞두고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점을 여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만난 믿음의 사람들은 죽을 때가 가까우면은 그런 이구동성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언제 죽지요? 왜 하나님이 저를 안 데려가실까요? 그러면 그럽니다. 기다리고 기도하세요. 뭔가 할 일이 있겠죠.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것은 기도하라고 살려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것은 수고했다고 데려가는 것이니까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너무 집착하거나 미련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천사는 늘 하나님과 주님을 모시며 뵙고 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천사고, 세상의 그 어떤 위협도 천사에게는 두려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스데반은 그 서슬퍼른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당당할 수가 있었던 것은 그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늘 주님을 뵙고 동행하는 가운데서 믿음이 온전해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교자는 언제 만들어지는 걸까? 순교자는 오늘과 같이 이렇게 평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믿음의 교육을 받고 경건 훈련을 하는 그 사이에 믿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물론 환난 때의 순교자의 모습이 드러나지만은 평상시에 범사에 경건한 모습을 갖춰 나갈 때, 경건의 훈련을 하고 나아갈 때에 금생과 내생의 약속에 있는 주의 말씀의 약속과 같이 우리는 순교자의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그러한 훈련을 잘 받았기에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할 수가 있었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당당하게 죽음 앞에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메콜이라는 신앙심 깊은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파리에서 그 생을 마감했는데 그가 생을 마감하고 장례식장에 한 사람이 찾아왔는데 이 사람은 무정부주의자였고 냉소주의자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노동자가 그 장례식장에 찾아와서 맥콜의 관 앞에서 슬피 울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눈여겨보던 한 사람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맥콜의 친척입니까? 아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슬피 우시는지요? 바로 저분 때문에 제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아, 저분이 당신에게 특별히 감동적인 말씀을 하셨군요. 아니요. 그분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분의 얼굴이 말씀하셨습니다. 맥콜의 성령 충만한 이 얼굴이 이 냉소주의자 노동자를 구원의 길로 인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에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천사의 얼굴로 보이고 성령 충만한 얼굴을 보이고 뭔가 확신에 찬 그런 모습을 보고 나도 당신이 믿는 그 예수님을 믿고 싶고 당신이 다니는 그 교회에 가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말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은 충만한 기쁨으로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의탁했고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청년 사울, 후에 대사도 바울인 전도자 바울이 청년 시절에 스데반의 죽음을 가까이서 목격했다고 합니다. 돌로 쳐 죽이는 그 사형 방법은요, 굉장히 잔인한 방법인데 멀리서 던지는 게 아닙니다. 멀어봐야 5m 정도, 반경 직경 10m 정도 되겠죠. 거기 쑥 들러서 갖고 첫 번째 증인이 돌로 치고 두 번째 증인이 돌로 치고 나머지 모인 사람들이 한꺼번에 돌로 쳐갖고 누가 죽이는지 모르게 죽이는 방법이 바로 돌로 쳐 죽이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사람 키 2배 정도 되는 그 밑에다가 사람을 놓고 위에서 머릿돌만한 그 돌을 가슴에 떨어뜨려서 죽인 다음에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바로 돌로 쳐 죽이는 방법입니다. 굉장히 잔인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청년 시절에 스데반이 죽는 것을 가까이서 지켜본 거예요. 마치 십자가상의 강도 중에서 구원받은 강도가 예수님 가까이서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구원함을 받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듯이 사울도 스데반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이 기이한 광경 앞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그 현상을 보면서 심지어는 이를 박박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었죠. 변화가 된 다음에 보니까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임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이 죽을 때 증인들의 옷을 자기가 맡았고 그의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은 스데반을 죽인 살인자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란 청년의 눈에 볼 때에도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로 보였던 거예요. 스데반을 미워하고 싶지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보였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무리들 앞에서 천사와 같은 얼굴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은 굉장히 긴 장이에요. 근데 그 긴 장의 내용이 다 스데반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69절 가까운 그 긴 설교가 사도행전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에 여러 사도들과 전도인들의 설교가 있지만 스데반의 설교가 가장 길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왜 이 설교를 이렇게 길게 했을까? 얼핏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지만은 스데반은 이 설교를 통해서 자신을 변호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자신을 죄목을 건 그 죄명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다는 것을 변론적으로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위인들, 아브라함이라든지 또는
모세라든지 요셉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전하고 있는 율법의 내용, 너희들은 제대로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 지키고 있는 것이다. 그 모든 율법이 가리키는 것은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너희들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너희가 성경을 오해하였도다.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너희가 죽였다. 너희가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면서 한 것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스데반은 당대 유대인들을 향해서 51절 53절에 이와 같이 외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스데반은 비록 그리스도를 직접 전하진 않았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이 의로우신 분이신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그분이 그들의 율법을 범하고 언약을 깨뜨린 것이라는 것을 담대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스데반은 분노한 회중들에게 던진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그렇지만 스데반의 순교는 또 다른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복음 전도자를 낳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대적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한 스데반의 얼굴은 청년 사울로 하여금 복음 전파자 사도 바울로 변화되는데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바울이 잘하는 믿음의 종자가 되었고요. 스데반의 설교는 놀랍게도 사도 바울 신학의 출발점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스데반의 설교 내용과 그 방법론을 가지고 일평생 성경을 해석하며 복음을 전하다가 스데반처럼 순교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스데반의 제자였던 것입니다. 결국 스데반은 얼굴로 청년 사울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천사의 얼굴로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스데반은 초대교회 7지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스데반의 이름의 뜻은 면류관, 왕관, 화관이란 뜻입니다. 그는 이름의 뜻과 같이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6절에 소개합니다. 여기서 은혜는 인자한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고 권능은 그가 행한 큰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스데반과 예수님이 본받은 점이 스데반은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처럼 공의 앞에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백성과 장로들과 율법 학자들의 선동으로 의 앞에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거짓 증인들이 증언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인수하여 장례 지내 주었던 것처럼 그가 죽었을 때에 경건한 사람들이 그를 장사 지내 주었다고 8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데반의 순교는 그야말로 예수의 죽음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사순절을 맞이해서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발자취를 따르고 있는데 스데반과 같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거짓 증인들과 공예들 앞에서 긴 설교를 한 스데반은 이들의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두 가지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마치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기도를 드린 예수님과 같은 기도였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59절에 있듯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이 기도는 자기의 생명을 연장해달라고 드리는 기도도 아니었고
나를 왜 이렇게 억울하게 죽게 하냐고 하는 원망의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절대자에게 맡기는 신앙 고백적인 기도였습니다. 그런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영혼을 책임지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신뢰했습니다. 스데반의 두 번째 기도는 60절에 있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남을 용서하는 기도를 드린 이 기도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기도를 다시 생생히 기억나게 합니다. 스데반은 흔히 최초의 순교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이미 순교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매일의 삶 속에서 철저히 하나님께 복종함으로써 자신의 옛사람을 죽이는 생활 속의 순교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 한번 옆에 분하고 얘기할까요? 옛사람을 죽입시다. 생활 속의 순교자가 됩시다. 누가 나한테 어떤 잘못을 지적해주면요, 알았습니다. 고치겠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고백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참 말같이 쉽지가 않아요. 똑같은 거 지적받으면서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자존심 때문에. 그러나 인정해야 됩니다. 생활 속에 순교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의 설교 어느 곳에서도 자신의 공적을 자랑하거나 또한 자기 자랑을 드러낸 적은 없습니다. 그는 오직 성경을 생활 신조로 삼고 순종하며 살았기에 생명을 건 복음 설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무리들은 그 마음이 찔려서 스데반을 향해서 적개심이 들끓어서 이를 갈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스데반이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한번 그 성경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우리 같이 읽을 때에 5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아멘. 이 말을 안 했더라면 그렇게 당장 죽지 않았을 텐데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사형 집행을 앞당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죠. 스데반도 알았어요. 내가 이 말을 하면 당장 죽을 것 같은데, 그러나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게 순교자의 마음 아닙니까?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야 될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어요. 예수님 왜 서 계셨을까? 최초의 순교자가 하늘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고 그를 격려하고 위로해 주기 위해서 서 계신 모습을 보여준 거고, 그 모습을 보고 스데반은 감격하여서 외쳤던 것인데, 이것이 제적자들 귀에는 가증스럽게 들렸고 미워하는 마음이 들었고 증오하는 마음이 생겨서 죽일 행동을 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스데반을 생각할 때에 어떻게 스데반은 이와 같이 은혜를 보고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늘을 우러러 보았기 때문입니다. 앞도 막혀있고 뒤로 막혀있을 때에는 하늘을 보라고 하는 유대인의 속담이 있습니다. 사방이 다 막혀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해 보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순교라고 하는 이 말은 자신의 증언을 피로써 보증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스데반은 지금 자신이 평생도록 믿어온 주님의 증거자로서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며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는 스데반의 죽음을 가만히 앉아서 보실 수 없어서 격려하고 환영해 주시기 위해서 서 계신 것입니다. 즉 만왕의 왕이요 만군의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고 개선하는 스데반에게 영광의 면류관과
시들지 않는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기 위해서 일어서신 것입니다. 유토피아의 저자인 토마스 모어가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하나로 교수형을 당하게 될 때에 사형 집행관이 마지막으로 소원을 말하라고 이야기할 때에 토마스 모어는 사형 집행관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성경을 보면 스데반이 죽을 때에도 사도 바울은 이를 합당히 여기고 죽이는 일에 가담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스데반은 끝까지 천사의 얼굴을 하고 죽이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용서를 구했습니다. 마침내 그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고 그도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같은 순교자로서 친구가 되고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것을 믿습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의 손에 죽지만 언젠가 당신들도 회개하여 주님 앞에서 친구로 만나 영원한 행복을 누릴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이러고 순교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선으로 악을 이김으로써 주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을 불러왔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의 사건으로 인해서 공회는 기독교가 탄압되어야 될 새로운 단체임을 분명히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은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고 유대인의 공회는 종교적 범위 내에서 서민을 위한 기능과 종교적 법률만을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공회는 해로운 종파가 생길 때에 그 종파가 해로운 것임을 선포하고 다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니까 이것을 근거로 해서 사도 바울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고 또한 집집마다 수색해서 성도들을 감옥에 넘겼습니다. 이 일에 가장 대표적으로 앞장섰던 인물이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결국 핍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도들은 밖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흩어짐은 오히려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을 전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의 금지령과 폭력과 위협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 전도를 한 것은 사도들이었지만은 이제부터는 평신도들이 복음 전도 사역의 주체가 된 것입니다. 결국 사탄의 계략이 여지없이 무너졌고 사탄이 의도한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는 핍박으로 복음이 진식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크게 전파되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철저히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았던 비결은 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최선의 첩경입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다는 말은 그가 성령이 충만하고 순수한 영적 은혜가 가득하여 확신에 차 있고 원앙과 용기에 찬 모습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스데반의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스데반은 자기를 높이려고 권능과 이적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사도들의 짐을 함께 지르는 선한 마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에게 큰 권능을 행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셔서 큰 권능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면 스데반과 같이 목회자를 도와서 교회에 봉사하고 목회자의 가르침에 잘 순종함으로써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의 말을 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진리를 전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진리야말로 성령의 계시, 즉 성령 충만함으로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복음 전도 내용은 어느 누구도 반박하거나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들도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이 세상 그 어떤 자도 이길 수 없는 그러한 복음 진리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스데반은 진리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인내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진리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한 사람이 되어서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복음의 진리를 힘있게 전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익히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를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역설적으로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할례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여호와는 아브라함 후손에게 대대로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것과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성전이 건축되거나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이 있었다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말함으로써 자신을 고발한 제목인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스려 말한 것이 역사적으로 근거가 약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성전이 있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었다는 걸 강조함으로써 너희가 신성시하는 이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나 애굽이나 요셉과 같이 애굽이나 어디에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들의 어떤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편협된 생각을 깨트리는 그런 예로서 아브라함과 또한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할례 언약을 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에서 제외되는 형벌을 받게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율법에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들이 육체의 할례를 행하고 있지만은 마음과 기에는 할례를 받지 못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들은 나의 전해주는 이 말을 듣고 구속의 진리를 깨닫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을 스데반은 강하게 그들에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스데반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삭과 야곱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요셉으로 넘어갑니다. 왜? 요셉이 고난받는 자의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죠. 형제에게 배반당해갖고 노예로 팔려갖고 모든 고난을 다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방 땅에서 나타낸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나그네 삶을 시작하게 되었고, 또한 요셉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요셉을 들어서 설교를 함으로써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한 것은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배척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그것을 강조함으로써 그들의 죄악상을 질타하려고 요셉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우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할 때에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몇 년 걸렸는가? 갈라디아 3장 17절에 보니까 430년 이루어졌어요. 430년 만에 이루어집니다. 430년 뒤에 이루어질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기다림의 훈련이 필요했죠. 75세의 부름을 받고 갈대아우를 떠났지만은 자식이 없었죠. 10년 뒤에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그는 약속의 씨가 아니었고 99세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할례를 받고 100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이삭이었죠. 이삭도 늦게 장가갑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은 큰 자손의 번성을 보지 못하고 죽었지만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죽었고 그 언약의 말씀은 결국 성취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그 특성은 인내입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떤 납비가 하나님께 질문했답니다. 하나님께서는 100만 년의 세월이 얼마나 됩니까? 단 1초에 불과하지. 그러면 황금 100만 톤의 무게는
단 1g에 불과하겠네요. 물론이지. 그렇다면 제게 황금 1g만 주십시오. 오냐 주마, 그 대신 1초만 기다려라. 우리는 이야기를 들려주면 모두가 웃습니다. 황당무계하게 들리겠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웃지 않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100만 년을 기다려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은 황당한 일이 아니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는 인내가 유대인의 민족성에 굳게 굳어있는 것이 바로 유대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못 기다려서 안달하고 원망하고 절망하는 모습 아닙니까? 장차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에 대한 약속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400년 뒤에 정확히 성취되었듯이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과 사탄으로부터 억압을 받는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더욱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며 소망을 가지고 인내로 믿음을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 보니까 주님은 일찍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땅에서 세례요한의 회개의 책망, 주님의 엄한 책망, 시데반의 책망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은 유대인들은 결국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의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며 슬퍼하는 신세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지옥은 어떤 곳인가? 지옥은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고 불못불 가운데서 물 한 방울도 먹지 못하고 고통당하는 것이라고 누가복음 16장 23,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한 자들은 후에 지옥에 떨어져서 복음을 거절한 자신에 대해 분노하고 크게 슬퍼하며 이를 갈며 울면서 자신의 행동을 크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은 땅에 있는 재판관보다 하늘에 계신 영원한 재판관이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보고 의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시고 복음을 확실히 믿고 확신함으로 여러분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셔서 그 얼굴로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이 각 심령에 각인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대로 살아갈 신과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은혜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543장 1절